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지금 와 있는 곳이 어디냐? 여리고 성이 있는, 성이 보이는 여리고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전 점검을 하는데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할례를 받아라.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받고 사는 자인가? 그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는가 하면 유월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첫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또 두 번째 유월절은 민수기서 9장 광야에 있을 때 지켰습니다. 오늘 세 번째 유월절 여리고 평지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을 받습니다. 그 후로도 요시야 왕 개혁 운동을 할 때 그때에 또 유월절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개혁 운동을 할 때 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또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역사적인 그런 전환점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은 패스 오버, 그냥 지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서 그냥 지나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냐?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얼마나 완악한지 재앙이 9번 내릴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 때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 있는 장자들, 짐승의 첫 새끼까지 전부 죽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하나님께서 집집마다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애굽 사람도 죄인이요, 이스라엘 사람도 죄인이요. 그런데 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는가? 그것은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 피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흘리는 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반역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가나안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여리고 성을 지금 넘어갈 수 있는가? 방법이 없어요. 성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무슨 수로 그 성문을 엽니까? 아무런 방법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도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다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할례도 행하고 이번에는 또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고 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맛이 없어요. 발효가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들어가지 아니한 반죽으로 만든 떡이기 때문에 맛이 없습니다. 그 빵을 먹는 겁니다.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양념이 전혀 없습니다. 고생하던 시절에 양념도 구할 수 없고 발효시킬 시간도 없고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그 고생스러울 때에 화려하진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게 뭐냐? 양념을 잔뜩 쳐가지고 또 맛을 잔뜩 내가지고 매일매일마다 다른 맛으로 매일매일마다 다양한 메뉴로 배불리 먹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뭡니까? 만나 하나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곡식으로 첫 번째 음식을 해 먹었을 때에 그때 만나가 끝이었습니다. 만나는 뭐냐? 아무것도 구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 바로 만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만나가 끝이에요. 아마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가지고 곡식을 달라는 대로 아마 다 내어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처음 자기 손으로 해서 먹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 음식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이른비 늦은비로 주신 곡식에서 나온 겁니다. 누군가가 수고해서 얻은 겁니다. 그냥 땅에서 솟아오른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지만 이제는 땅에 곡식을 심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첫 곡식을 이제 먹으면서 비록 만나는 그쳤지만 이제 수고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곡식을 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참 얼마나 감사했겠는가.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람이 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 젖 하나로 만족하고 또 뭐 먹고 사는 거 다 책임져주고 그렇게 살던 어린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크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먹게 되어져요. 벌써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는 대로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리를 해 먹고 내가 음식도 내가 찾아 먹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가 찾아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는가, 그것도 이제 배워나가야 됩니다. 만일 성경에 창세기하고 마태복음만 있다, 딱 두 권만 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단조롭겠습니까? 그런데 메뉴가 66가지예요. 66개 메뉴가. 얼마나 메뉴가 많아요. 내 스스로가 찾아서 묵상하고 또 집에 가서 또 한번 또 읽어보고, 그렇게 하는, 그게 바로 내 스스로가 성장해가는 방법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 입에 떠 넣어주는 것으로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땀도 흘리고 점점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생활. 만나가 그쳤더라. 땀 흘려 얻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평지에 있을 때 어느 날 그 앞에 군복을 입은 군인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딱 보기만 해도 벌써 겁에 질릴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뽑아들고 서 있는 그를 향해서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히 담대한 거예요. 물어요. 너는 적군이냐 아군이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밧줄 타고 올라갑니까? 힘으로 성문을 부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여리고 평지에서 제일 지금 필요한 게 뭐겠어요? 싸워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때 필요한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상황이 있을 때 그때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아플 때의 의사로, 또 정말 내게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는 분으로,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군대 장관으로. 그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방법도 없고 지금 할례 받고 뭐 유월절 지키고 그런데 이게 무슨 전쟁에 도움이 되는가 싶을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군대 장관을 보내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의 모든 지휘권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의 도움으로 싸우겠다고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뭐 완정 하나 달아주고 계급 하나 주면요, 그걸 뭐 엄청난 권력으로 알고 그거 지키려고 목숨 거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도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누가 군대 장관인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모습은 참 보기에 좋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지휘권을 넘기는 겁니다. 강력하게 간섭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후원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 우리가 뭔가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제까지 주신 은혜를 다시 묵상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헤어나와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고 끝까지 은혜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여리고의 어마어마한 그 성 앞에서 전략도 전술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행하고 순종하여 유월절을 지켰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과제들, 금성철벽 같은 문제들이 어떻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승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정복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